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죄의 형벌을,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그리고 삶 속에 늘 살아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의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죠. 사로잡히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십자가를 지실 그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러자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함께 왔죠. 그리고 저들의 손에는 칼과 뭉치,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니 잡아가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혔고요.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로잡힌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이루어지는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을 57절로 68절의 말씀이 그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불법과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이며 종교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하여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밤중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법에서는 밤에는 절대로 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수가 밤에 사로잡혀 왔어도 반드시 그 다음날 낮에 재판했어야만 하는 것이 유대법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죄수가 중형이어서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고 하면 율법에 명시하는 대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2명의 증언이 일치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는 재판이 사로잡힌 이후에 그날 당일에 언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날 했어야 되는데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은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들을 수도 없이 세웠지만 60절에 모두 다 거짓된 증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통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이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사형 언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이 63절에서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62절에서는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성모독죄 죄목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실 여기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율법의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거스리는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은 결코 재판 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옷을 찢지 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현장에서 무지한 인간, 구제불능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언도를, 다시 말하면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2장 3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한 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악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피조물된 인생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형 선고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64절에 덧붙인 말씀이 뭐죠? 내가 재림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재판하실 주님이심을 밝히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도 거짓 증인들의 말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입을 다물고 계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 모든 죄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구제 불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내가 근이라고 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소망 없는 구제불능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 2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중에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명절에 내가 고난받고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이 명절에는 예수님 잡아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 다 방향은,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뜻하신 시간에 그 유월절 무교절 절기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건너가서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 아니라. 아주 뻔뻔스럽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아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바로 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이 예수님께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면 이 일이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속히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대상에게로 속히 달려갔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밤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절기 속에서 예수님을 잡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 일이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운행자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로잡힌 것은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여기 법 없다는 말은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을 없이 무법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법이요 불법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들, 근데 그들의 손을 빌려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불법과 불의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빌려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들 인생들이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압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 모든 인생들의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일이, 예상치 못한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삶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분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은혜의 흐름이고 하나는 죄악의 흐름입니다. 스스로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가는 은혜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불법과 불의로 흉계를 꾸미며 나아가는 죄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흐름이 한 지점에서 같이 만나더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거친 세상, 이 힘든 세상,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머물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된 인생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사형을 언도하는 지경까지 간 구제 불가능의 인생들을,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리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